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 받는 날, 선물이나 용돈을 받는 날, 예를 들면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나 혹은 설날 같은 그런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어른들도 뭔가 특별한 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기념일이라든지 또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라든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휴가나 명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기다림 외에도 또 특별하고 또 거창하고 추상적인 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독립과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또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은 아마 지금도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크고 작은 면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는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동안 고통과 또 슬픔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곤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매우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성령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뭔가 특별한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이끌림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그 손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고 그 길고 그리고 막연했던 기다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한 노인이 이제 생후 6주 된 어린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옛 시대를 대표하는 시므온과 새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옛 시대의 시므온이 그들이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린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만나고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시므온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구원을 이룰 자, 그리고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전파하실 분, 곧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시므온은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노래했던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9절부터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꿈도 포기하고 소망도 포기하고 믿음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시므온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리더들은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로마 제국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야 비로소 도래하였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므온은 비록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므온은 이미 벌써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인생에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허무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평생토록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이끄심을 자신은 누리지 못하였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총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보면 그 시몬의 모습이 얼마나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뭐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장식도 해야 되고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좋은 휴일이고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목이고 또 거리마다 분위기도 좀 들뜨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약속과 모임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루 휴가의 의미로 또 재미있고 즐거운 날의 의미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므온과 그 시므온이 인용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다만 즐겁고 기쁘기만 한 뭔가 들뜬 그러한 휴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역사를, 어두움에 쌓여 있었던 그 역사를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기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축복의 노래를 마치고 그 옆에 있던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 아기를 바라볼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가 지금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방의 빛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였지만 바로 그 옆에 있던 마리아를 보면서 시므온의 눈은 슬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시므온은 이미 깨닫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야 했던 그 길은 빛나고 영광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모이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봐야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지금 시므온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은 그 스스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또 예쁘게 교회를 장식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이것은 단순히 시므온을 설명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그 삶이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또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한 방식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잃어가 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비추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그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지만 그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일들은 어쩌면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고 또 나누고 전파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함께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나왔다가 또 집에 가는 그 일을 반복하는 저 어린아이들도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며 성장하며 주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그 위로하심을 전파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도 그 길에 동참하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파하며 함께 나누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슬픔으로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옴을 깨닫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